다윗의 삶을 쭉 펼쳐놓고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적으로 원수로 인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시편 3편 1절의 탄식이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이 참 많았습니다. 원수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적 중에서 누가 봐도 적이다 하는 대적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분명히 적이니까. 다윗은 눈에 보이는 그런 분명한 적 때문에 크게 고난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골리앗? 대적이죠. 크고 무섭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용기를 내어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멜렉? 적이죠. 싸우면 됩니다. 암몬 족속? 적입니다. 칼을 들고 나아가 용기를 내어 싸우면 됩니다. 힘든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알고 보니까 적이에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지요. 그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함께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에게서 당하는 고난이 정말 힘듭니다. 다윗이 전반기에는 사울에게 당한 고난이 힘들었다면 그의 후반기에는 더 가까운 자 누구인가요? 아들 압살롬에게서 당하는 고난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나중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다윗의 고난 전부가 거의 내부의 적에게서 당한 고난입니다. 제가 어느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어느 선교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교권이나 아프리카나 저 멀리 선교를 가면 선교를 가지 않은 사람들 생각에는 그곳 사람들로 인해 현지 사람들로 인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지만 물론 사실 힘듭니다. 힘들겠죠. 하지만 말씀 나눴던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무슬림 원주민들이 힘들지만 그러나 사실 더 힘든 건 선교의 현지에서 만나는 다른 선교사님들, 돕겠다고 달려드는 크리스찬들, 파송했다고 오히려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교회들. 사실 외부의 사람들보다 내부의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이 상처받고 가슴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된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더 힘듭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때문에 어렵게 되나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비기독교인들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은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부의 적이 올 때는 오히려 교회는 더 강건해지고 더 순결해집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위기, 목회자들의 목회생활의 위기, 교회의 위기, 이 모든 것은 다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목회자들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직분자들 때문에, 소위 그들의 고집과 아집과 잘못된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고 사울 왕과와 싸우고 여러 가지 힘든 외부의 적과 싸워나가면서 사실 다윗에게 물어보면 다윗, 누가 가장 힘들게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가장 어려웠습니까? 질문할 때 그는 물론 사울 왕이다, 나중에 압살롬이다 대답하겠지만 당연히 그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또 다른 가능성은요, 오늘 본문의 요압 때문에 다윗은 가장 힘들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이에요. 다윗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위해 싸웠던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요압과 그의 형제들 아비사해와 아사헬은 마치 삼총사처럼 다윗을 딱 둘러싸고 다윗 가까이에서 다윗을 위해 싸웠던 용사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 다윗이 이제 죽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가 어떤 유언을 합니까? 이 유언을 듣고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솔로몬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을 죽이라는 말이죠. 결국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은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평생을 다윗 곁에서 나름대로 다윗을 위해 싸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다윗이 분명히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냥 죽여버립니다. 다윗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 저를 그대로 남겨두면 아들 솔로몬에게 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지만 결국 버려진 사람으로 요압은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 인물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등장하게 됩니다. 요압이 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가장 가까이 있어서 잠시 쓰임 받았지만 결국에는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조금 그 힌트를 알 수 있는데, 첫째로 그는 왕인 다윗의 뜻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 11지파를 품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싸워야 할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끼리 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끼리 피를 흘리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거룩한 영적 싸움을 해나갑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서로 자존심 싸움하고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면 정작 싸워야 할 사단과는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끼리 싸우지 말고 피 흘리지 말고 평화롭게 다시 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어놓으신 뜻을 이루어드리자,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보기에, 유다 지파가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고 흠이 많은 아브넬이라 할지라도 평화로운 언약을 체결하여 이스라엘 11지파를 품고자 했어요. 샬롬, 그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22절, 23절, 24절 보시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샬롬, 평안이 갔고, 23절 끝에도 왕이 보냄에 그가 샬롬, 평안이 갔더니, 24절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샬롬 가게 하였나이까? 요압은 평화를 이루려는 다윗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위해 싸운다고 하지만 그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더 중요하고, 자기의 고집이 더 중요하고, 자기의 원한이 더 중요합니다. 요압은 다윗 몰래 언약을 맺고 가고 있는, 평화롭게 평안하게 가고 있는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여 그를 살해해버립니다. 다윗 왕의 뜻을 거스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는 언약을 언약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있어서 언약은 지켜야 할 절대 기준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일단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면 그것은 깰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 삼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넬과 언약을 맺죠.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요압은 개인적으로 아무리 억울해도 그 언약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는 이유로 그 언약을 깨버립니다. 개인적인 원한으로 왕이 맺은 언약을 산산조각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결국 다윗의 저주를 받습니다. 28절 29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저주를 받습니다. 자기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하고 결국은 저주받고 솔로몬 시대에 살해당합니다. 잠시 쓰임 받았으나 결국 버려진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본문 상황을 조금 더 크게 넓혀서 좀 더 넓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 하셨던 민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힘들어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민족을 힘들어 하셨습니까? 바벨론 민족을 힘들어 하셨습니까? 아수르 민족을 힘들어 하셨습니까? 블레셋을 힘들어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어 하신 민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 불러 모았던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로 인해 괴롭고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름받은 백성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힘들어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1장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굉장히 sick and tired, 너무 싫다. 그것은 heavy burden, 내가 지기에 힘들다. 아주 내가 지기에 피곤하고 곤비하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 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장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제일 힘들어 하셨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입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까? 아니죠. 성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섬겼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는 어떤 내적인 고민도 없는 자들, 그저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내가 한번 헌신했다고 그 구원과 헌신을 무기 삼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없이 마음대로 행해도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세상 원리대로 다 해놓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착각하는 자들, 내가 그들을 싫어하노라. 역겹고 피곤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이 가장 가까이 있던 요압으로 인해 괴로워했듯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가장 가까이 있다 생각하는 그런 종교인들로 인해서 힘들어 하실 수도 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합시다. 내가 목회하고 내가 교회 일하고 밖에서 구제하고 봉사한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목회자죠. 제가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창립자가 되어서 재산 다 팔아놓고 24시간 밤낮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들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려는 마음의 싸움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한번 헌신했다고,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 마음대로 수많은 사람들 상처 주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가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자기 개인 재산처럼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며 사유화하고 믿을 사람 자식밖에 없다고 물려주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일은 성령의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은 아마 다윗이 요압에게 하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한다면 나의 뜻을 따르라. 그러나 요압은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이 중요하고, 자기 의로움이 중요하고, 자기 고집이 중요하고, 자기 원한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침에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의 여러 가지 모본을 보이시는 성도들 앞에서 나누기는 힘든 본문이지만, 제가 선택한 본문이 아니에요. 저는 순서 따라 하는 건데,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이 함께 반면교사로 삼고, 혹시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요압과 같은 자기 의로움과 고집과 아집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또는 밖에서 하나님의 일이라 여겨지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는요 다 인격적인 열매예요. 성령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인격적인 열매예요. 성령을 따라 지극히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화평 가운데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